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 이렇게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보내주셔서 종이 많이 위로받고 또 치료받고 또 하나님 한순 모든 짐을 또 내려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주님 말씀의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극한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십자가를 견주고 싶고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을 제가 스스로 저는 많이 체험을 하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정말 이 얼굴을 어디에 하나님께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내가 에고에이미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의 유일한 길이다. 무일한 길이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길인데 나는 너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할 것이고 항상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까지 데리고 가셔서 길 없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구원의 그 길이 홍해 속에 있는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답이 없는 길을 지금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항상 에고에이미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의 유일무이한 길이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 영원된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부활의 길을 그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 오나? 비가 오네. 찬송가 268장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온 세상 위하여 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가 또 아픈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종이 정말 개만도 못한다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종은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 때 낙심되고 절망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정말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상황에 너무너무 정말로 힘이 없고 아프고 낙심할 때는 정말 예배를 빼먹고 어머니 전선에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라고 저는 누워 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말 못하는 짐승도 저렇게 아버지 온몸이 아파서 지금 약을 먹고 또 눈도 아프고 자궁도 아프고 온몸이 피곤해서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많은 예배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사랑이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두 집사님 우리 가족들 이번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싶으신 말씀 꼭 해주세요. 우리가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빨리 너무 더워. 에어컨 저 앞에 켜줘라. 너무 더워하는데. 얼음 올리지 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라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먹어라. 은혜 성기책 찾아. 구약성경 626쪽 정도 있습니다. 626.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보스에 이르니 여보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보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보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함으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로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래. 11장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그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왕과 핏줄을 같이 한 형제들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을 지휘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다윗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곳 헤브론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심판과 모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찬양도 잘하고 작사작곡도 잘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이 영감 있는 가사들을 보면은 너무 훌륭한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정말로 연인 같은 신랑과 신부 진짜 한 몸을 이룬 부부 같은 그런 연인 같은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가졌던 정말 믿음의 청년이었죠. 근데 어느 날 하여튼 집사님 이스라엘 그 사울 왕 되게 잠깐만 앞에 가보면은 주변에 왕들이 많았지만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딱 한 마디 나오는데 사무엘이 있을 때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렇게 블레셋도 있고 엄청난 많은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전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언제 이게 깨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너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에스겔 16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태어날 때 피투성이로 태어났다. 배의 탯줄을 끊지 않고 들에 버려진 존재였다. 너희를 소금을 뿌리거나 물로 씻기거나 강보에 싸서 누가 사랑하여서 너를 피투성이 같은 너희를 이렇게 보다준 사람이 사랑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두 번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어 너를 먹게 할 것이고 우리가 먹고 먹는 양식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밥 먹었잖아요. 과일도 먹고 이게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음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께 16장을 몇날 며칠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하루아침에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치킨도 먹고 만석 닭갈비도 먹고 이게 그냥 위에 떨어지고 누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내 입에 먹어서 가족과 교회를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어 먹고 너를 화려하게 또 나의 신부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금은보화와 화려하고 영광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이스라엘 신부로 만들어놨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만들어놨더니 애곡과 주변에 근동분방에 있는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방자한 창녀의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정점을 찍는 것이 나의 자녀를 우리는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나의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딸들입니다. 나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고 불태워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 죄보다 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그러니까 불신자나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고만 믿기 때문에 좀 짧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들 사마리아 사람이나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우상숭배로 행음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많이 나는데 이 분노가 반드시 너희들한테 진멸을 해서 매를 때려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에스겔 16장을 항상 많이 들어요. 그 피투성이라도 태어난 존재는 우리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에스겔 선지자 말씀하시는 건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졌던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울 것을 작정하셨어요. 내가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목자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이 왕 세워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는데 선택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도 하고 당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골리앗이 와서 까보니까 다윗이 물맷대로 이겨서 사울은 천천히 고 다윗은 만만하니까 그때부터 얘가 꼭지가 도는 거예요. 미친 거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목자 세우기를 원치를 안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끝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의 다스림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든 기도.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한번 때려 눕혔다는 그 사건을 분기점으로 삼아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군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그 전까지 목자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 3절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다. 뭐가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아 태어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짠 요한이라. 요한복음.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아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된 것처럼 이거는 신적인 세우심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라고. 우리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 예수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 예수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다. 빛으로 보냈다. 예수님이 에고에게 내가 하나님으로서 말하는데 내가 세상에 빛이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은 곧 예수고 예수는 곧 복음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처럼 빛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빛으로 보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의 그리스도 헬라말인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의 내가 뭐라고요? 사신이래요. 사신은 왕의 종인데 뭐하는 사람이냐면 왕의 말씀을 다른 나라 왕한테 편지 전달하는 종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사신, 복음의 편지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고 나를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아 세상에 보내신 분, 그래서 사신으로 세워주신 분, 이것도 뭐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내가 그런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우리 은총이 은혜 얘한테 맨날 얘기하고 맨날 입에 거품 보고 얘기하는 것이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세상 썩었고 붙잡고 돈이나 명예나 세상 썩었고 붙잡고 뭐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쁜 여자나 좋은 차나, 그렇죠?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았고 나는 왕의 사신이야. 복음의 편지를 전 세계에 증거하라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고 나는 그분의 종이야. 이게 명확해야 된다. 성령을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 하루를 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임만을 하신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됐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고 그 말씀에 종된 사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4절. 그런 다음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들을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온 요새를 빼앗았으며 후에 그곳은 다윗 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때 6절.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여부스 사람을 제일 먼저 공격하는 자가 총사령관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외치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여부스 사람을 치고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요새에 살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곳을 다윗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그 요새 주변으로 성을 쌓고 나머지는 요압이 증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 강성해지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그와 다윗과 임마누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함께 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하나님이 다윗과 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목자로 개혁하시고 말씀으로 세웠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그냥 막 세상에 던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아 태어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뭐 하냐?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냥 막 보낸 게 아니라 빛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라고. 근데 눈을 떠 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진짜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에 하루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뭐 몇십몇 명이라고 뜨잖아요. 제가 축회를 갔는데 춘천 축회 본점에서 대목의 회장님, 목사님 연체율이 우리 은행에 100억이 넘는다. 그리고 내가 2년 전에 16억 대출을 받았는데 원주 새마을 본점 목사님 우리는 그 100억보다 훨씬 더 많대. 연체율. 서민들이 이자를 못 내가지고 달달 이자를 못 내가지고 연체가 쌓여서 농협은 100억이 넘고 새마을고 본점도 100억이 훨씬 넘고. 그래서 그게 있어요. 대출해주는 대국가에서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많아지면은 그 은행에서 충당할 금액이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오면은 담당자들은 더 사리고 더 안 해주고 더 쥐어짜는 건 안 해주고. 서울에서 아파트 집을 살려고 하면 6억 이상 못하고 법으로 만들어 오니까 오늘 오신 분들 그래요. 압구정 강남에 80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걸 1순위로 30억만 대고 천에 16만 6천 원 이자를 매겼으니까 30억만 대처럼 이런 사람들 막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 지금 대부업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잘되고 막 서로 은행 문을 다 닫으니까 다 사채 대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가 오는데 이 사람은 몇억? 1000억. 회장님이 1000억이 있대요. 1000억의 자산을 가진 대부인데 그 강남에 빌딩이 4개가 6개가 있다는데 이 사람이 새끼 대부들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한 달에 900만 원씩 뭐 일주일에 갚겠습니다. 대부가 대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그 통화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먹기 시작했구나. 이 사람은 천에 국가가 정한 20% 12월에 나오면 16만 6천 원, 1000만 원에 16만 6천 원 받는데 이 불법 대부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을 빌리면 300만 원 떼요. 수수료 100만 원 떼고 이자 20% 하고 어떤 카톡으로 하는 진짜 나쁜 놈들은 5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4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을 일주일씩 갚는 거예요. 3번. 그래가지고 막 몇 시까지 내세요? 대답하세요. 대답을 아니 내가 나중에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가 않아. 벌써 그 사람들은 거의 조직 깡패 막 이런 분위기 말투 보면 알잖아요. 태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도 그런 돈을 썼다고요. 500을 빌렸는데 이자를 400에서 900만 원을 선제 갚고 한 번 400을 빌렸는데 300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좀 몇십만 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를 내고 주변에 보세요. 부가세 10% 세금 내죠. 종합소득세 또 한 번 더 걷죠. 또 뭐 올라가지? 의료보험 또 올라가요. 매출 올라가요. 의료보험 올라가죠. 또 국민연금 내래요. 그거 안 나오면 또 압류한다고 해요. 아니 사업자의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하는데 그거 좀 밀렸다고 재산 압류한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누구를 살리기 위한 법인지 많이 어려워요. 전기세도 얼마 밀렸지? 전기세가 400만 원인가? 한 달에 막 250만 원. 막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많이 해도 세금이 부가세 세금 내고 뭐 할까? 은행 이자도 못 내는 거 솔직히 이게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법 사채 막 이런 대보험만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지금 자영업자 무슨 10년 넘었지? 그래서 2015년부터 했잖아. 자영업 한 지 10년 됐어요. 결론이 뭐냐? 뭘 만들어 팔고 몸으로 갈아 넣어서 하는 거는 절대로 먹고 살 수가 없다. 뭘 갈아 넣어서 하는 거는 때려쳐야. 그래서 여기 옆에 1800억에 붕어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저씨가 붕어빵을 불에 구우는데 양쪽으로 굽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후라이팬을 저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서 양면으로 굽는 후라이팬을 만들었는데
그게 1,800억에 나중에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들어왔어요. 어제 제가 어제 가봤거든요. 여기 80억에 사라고 좀 회장님 만나봤다니까 거기 사양제가 샀는데 그냥 가족끼리 모여 사는. TV에 나와 봤어요? 네, 그 사람이 우리 옆동으로 살아요. 그리고 좀만 올라가 보면은 영석기업 농장 거기도 9억이 샀더라고. 내가 등기부 등본까지 뛰어가서 9억이 샀더라고. 무슨 얘기냐? 그렇게 후라이팬 잘 파는 회장님도 1,800억 그냥 뭐 전 세계를 상대로 막 팔아 제끼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여기 황토방에 자고 수배에 자면은 하루 쉬면은 회복이 되니까 쉬고 하고 했는데 점점 군대에서 동상관리방에 아프고 회복이 안 되니까 아예 내려와서 살았어요. 다 때려치고 팔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죠. 지옥이지. 얼마나 불쌍해. 돈이 많아도 불쌍한 지옥이고 몸을 갈아 넣어서 장사 먹고 살려도 여기저기 뜯어가고 세금 내고 월세도 이자도 못 내요. 그래 이자를 못 내니까 우리도 사치를 어마무시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힘든 세상, 그렇죠? 아담과 하와 안에 태어난 우리 인생은 뭘 그냥 노동 안 하고 심고 거두지도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이 뜻이 히브리 말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행복해. 솔직히 치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하고 같이 그냥 동의하고 먹고 마시고 따먹고 노는 게 그냥 모든 게 행복해. 아담도 있죠, 하와도 있죠. 얼마나 행복해. 근데 그 행복이 죄로 말미암아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뭘 해도 행복할 수 없는데 그나마 예수님이 그 저주의 죄를 테트라ten 십자가로 다 갚아주셔서 그나마 예수 엠크레토스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했고 말씀을 통하여 왕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 태어났는데 우리는 왕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의 왕의 사신들입니다. 이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고 돌아가며 우리는 공부하고 장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 단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85억 중에서 4,300미 전도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때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많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 금요일 하나님 홍해 앞에 왔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물질의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대한학교와 경배할 찬양과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여 불로 임하여 말씀으로 임하여 전세계 택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이 이미 임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삶 가운데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예쁜 집사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아들과 딸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신 총명이신 재능이신 성령께서 공부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어느 능통한 자로 주님이 세웠사오니 그 언어를 이용하여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